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살짝 상했습니다. 살짝 상했는데 한 주간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월화수목 3박 4일 동안 흰돌산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는 그 기도원이 수련회가 거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거기만 끌고 가셔가지고 제가 도망가려고 도망가고 목사님이 끄집어 가시고 그래서 거기 끌려갔던 그런 추억들도 많이 떠오르고 돌이켜보면 그때가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은혜 참 많이 받았던 시절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혼나기도 무지하게 혼나고 좀 많이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생각했던 건 이런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구나 하는 감사와 나만 이런 은혜로운 시간을 누리면 안 되는데 라는 또 부담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주무시지 말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다 알고 계시죠? 이대로 앉아 계셔야 돼요. 이분들이 다 계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자 이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그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 여러 번의 재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하고 또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이 위기의 순간을 내가 좀 모면하고자 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여러 번 옮겨서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곳 가는 길 가운데 이제 바람이 너무 세고 바다의 바람이 허락해주지 않자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잠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 정박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바람이 좀 바뀌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때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할 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9월 중순경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한 10월 초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바다에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제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기라면 9월 중순부터 11월 달까지는 항해하기가 위험한 때입니다. 바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때고 이제 11월 11일 이후로는 겨울까지는 항해가 금지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0월 달이 다 되었을 때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겠죠. 이제 우리 항해를 로마까지 가야 하는데 더 이상 항해는 불가능하다라고 모두가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겨울을 이곳에서 나고 봄이 되어서 항해를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머물고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는 좀 작은 항구입니다. 머물기에 부족하고 먹을 것도 많이 없고 편히 쉴 수가 없는 곳이라 조금 가면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머물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의견을 모읍니다. 그때 바울이 나서서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27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바울이 항해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배도 타보고 여러 가지 그 바다를 경험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기 말로 내가 파선의 경험도 3번이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위험을 아니까 지금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 배와 어떤 관련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장이고
선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견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로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우리 지도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PPT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미항이라는 곳이고 머물고 있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입니다. 베닉스라는 항구는 조금만 가면 돼요. 이 섬의 남해를 따라서 조금만 가면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은 그렇겠죠. 지금 날씨는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거리와 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섬의 해안가만 조심히 따라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선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배도 알고 물길도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에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해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였어요. 봐라, 남풍이 불지 않냐. 이대로 우리가 돛대를 펼치고 이 항해의 끝으로 따라가면 우리가 편안한 베닉스 항구에서 쉴 수 있을 거다. 바울의 말 들었어 봐라.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서 우리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겨울 3개월 동안 얼마나 추위에 떨었겠냐. 이제 우리 편안한 안식을 좀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주도 여행을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태풍이랑 날짜가 겹쳐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태풍은 좀 바람은 불었지만 비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어서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둘째 날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지라고 보니까 안개가 좀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지금 둘째 날 계획대로 움직이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거는 좀 계획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MBTI 해보면요, J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행을 갈 때 우리 가족 여행 계획서가 3박 4일로 나와 있거든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어디를 가야 되고, 저는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오늘 이 일정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걸 못하면 이제 이 제주도까지 와서 계획이 엉그러지고 또 귀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니다. 안개는 어차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개는 바람처럼 사라질 거잖아요. 그죠? 안개는 금방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이 우리고 안개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강행을 했습니다. 아이들 태우고 사모도 태우고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쭉 이제 길을 가니까 갈만 하더라고요. 봐라, 안개가 뭐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갈 수 있다. 내가 잘했지? 라고 얘기를 하고 10분 정도를 더 갔습니다. 더 가니까 여러분, 제주도 안개는 안개처럼 사라지질 않아요.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고 제가 라이트를 켜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그래도 가겠다고 10분을 갔는데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지경까지 왔어요. 도로도 안 보이고 앞에 차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턴을 해서 다시 숙소로 오면서 사모가 별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아무 말 없이 쳐다보는 눈총에 사람이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런 경험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살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출항을 했을 때 아이고 뭐 우리 의견대로 하니까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안 돼요 라고 시작하죠. 출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무엇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자는 미칠 광자죠. 막 바람이 얼마나 불었던지 정말로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바람을 그들이 만난 겁니다. 항해의 결정권을 쥐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던 전문가, 선장과 그 배의 주인, 선주와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던 백부장이 그 광풍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광풍이 부니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방법들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바람에 밀려서 그저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쫓겨가다가 애를 쓰고 쓰다가 그들이 무엇을 벌이냐면
짐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배가 이 짐이 있으면 오히려 침몰하거나 위험할 수 있겠다. 자기의 이익을 가져다 줄 짐을 다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고 애쓰고 애썼지만 광풍이 사라지질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뭘 버리기 시작했냐면 그 배를 운행할 수 있는 배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줄 기구들을 다 갖다 버리고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무엇을 포기하냐면 자기가 살아갈 생명의 소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야,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끝났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인정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포기한 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다. 제가 제주도에서 안개를 뚫고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온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삶의 소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항해를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선장은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선주도 자신이 있었고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는 거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죠. 그 자신이 언제까지였습니까?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였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만 그들의 경험과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났을 때,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요, 큰 화면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저기 빨간색 안에 있는 섬이 그레데 섬이고 미항으로부터 베닉스로 섬에서 섬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가우다 섬 밑으로 그들이 원래는 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중해의 망망대해로 그들이 그저 아무런 운행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지 못한 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을 만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광풍을 만나면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주장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가게 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없습니까?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내가 그 항해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착각한 거죠. 내가 이 배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착각했습니다. 내가 그 모든 항해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책임질 수 있다라고 출발했지만 막상 광풍을 만나자 책임은커녕 자기의 몸 하나도 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 살게 되고 그 삶을 우리가 많은 순간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항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인생의 항해의 주인이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세우고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웠으니 그 책임도 내가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남풍을 만나서 천천히 순항할 때까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더니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20대 때 한번 해보았습니다. 20대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울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또 20대 때 그런 꿈이 있겠어요? 뭐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더 좋은 직장도 다니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 또래에 제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신앙심이 그렇게 막 뜨겁지 않았기에 그 또래의 청년들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야망과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병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큰 질병이었는데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아팠던 건 아니고요. 이제 질병이 그런 질병이 걸렸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몸이 좀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무릎에 물도 차고 뭐 이런 관절이나 마디 가운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길을 걸으시다가 뭐 무릎이 아이고 아프다, 바람이 시리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20대 때 무릎이 시린 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이게 물을 계속 빼니까 물을 빼고 나면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무릎이 시린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하나야 파란불 뜨면 하나 건너가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에 반밖에 못 갑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반을 기다렸다가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더 이상 제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지경으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누워서 부축을 받아야 저희 방에서 화장실까지 겨우 갈 수 있는 몸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웠잖아요. 뭐 놀러도 가고 뭘 하고 건강 하나 잃었을 뿐인데 내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질병의 건강이 하나 맞았을 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저 누워있을 뿐입니다. 그저 이 질병이 지나가기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겁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저를 마지막까지 코너로 막 이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길 갈래 그냥 살래 이겁니다. 아니 뭐 갈 수가 없는데 누워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명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면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짜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을 계속 보면요, 오늘 우리는 유라굴로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사건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에 떨고 살 소망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천사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너는 로마로 가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도 다 너의 손에 맡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책임자인 줄 알았어요. 이 배는 내가 책임지고 이 죄수들은 내가 통솔합니다 라고 선장과 백부장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맡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울 때문에 너희도 살려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도 기도하는 내가 타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이 비행기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담대하게 누리시고 비행기 떠도 놀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바울에게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축복이 이제 파선할 위기가 처했어요. 배가 무태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수영해서 탈출할 수 있는 구멍까지 왔습니다. 그 병사들이 죄수들이 탈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여 그들을 다 죽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막아요. 아니다.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죄수들 전체를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납니다. 이제 그 섬에 도착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추위에 떨고 두려워할 때 그 원주민들이 도와줘서 불을 피우죠. 또 성실한 바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무 묶음을 가지고 그 불에 탁 던졌습니다. 그 나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숨어 있었습니다. 뱀이 바울의 탈을 탁 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놀라요. 그가 정말로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찌하여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의 공의로, 신의 공의로 바울을 반드시 죽게 만드는구나. 그가 거품을 물고 죽던지 쓰러지면서 죽던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뱀이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근데 바울이 탁 털어버리니까 뱀이 불 속에 떨어집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뱀에 물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괜히 시험해보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근데 바울이 안 죽었어요. 그 원주민이 놀랐던 건 독을 가지고 있는 독뱀이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안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유라굴로를 만나는, 광풍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뱀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거 다 피해갑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울만 편애하듯이 바울만 살려주고 바울 때문에 너희도 산다, 바울 때문에 너희도 구원받는다, 바울이기 때문에 뱀이 물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동일한 위험을 만나지만 왜 바울 때문에 그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복음을 들고 제국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것에 순종하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길은 정해졌어요. 바울의 사명의 길은 정해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무조건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죄수들의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그들 모두를 살리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도 괜찮습니다. 자연 법칙이 좀 무시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있고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답정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했는데 살이 빠진 것 같으냐? 살이 빠지지 않는 것 같으냐? 내가 좀 나이가 드는데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 김태희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뭐 있습니까? 당신이 주름살이 좀 있어서 좀 나이가 들어 보여. 살을 뺐는데 내 눈에는 2kg 빠져서는 보이지도 않네. 아무리 자기가 내 아내라도 김태희가 이쁘지. 이런 답은 아내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내가 광풍을 만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떠밀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을 만난 사람입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유라굴레 광풍의 위험과 뱀의 위험을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 그 모든 위험이 바울을 지나갑니다. 그 위험을 통과합니다. 그 위험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울을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 억지를 써서라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저거는 안 되는 일인데, 저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에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바울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처 없이 망망대해를 떠나가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방향을 한 번 더 스페이스바를 꼭 눌러주시면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원래 가야 될 항해대로 멜리데 섬으로 도착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섬에 도착해서 육지에서 이제 로마로 갈 길입니다. 광풍을 만났는데도 바울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그 광풍에 휩싸여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있어요? 후 불어가지고 로마로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광풍에 휩쓸려도 로마 쪽으로 휩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풍을 만나면 그 모든 통제는 끝이 납니다. 그 우리가 책임지고자 하는 인생은 어려운 인생입니다. 광풍이 한 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풍 저런 광풍을 만나며 우리는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만나도 로마 쪽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안 돼도 되게 하십니다. 내가 막 억지로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네가 나의 역사 안에서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에 내가 열어줄게. 길도 여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생명도 구원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도 열어가시고 은혜도 열어가 주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이 쉬운 길로 보이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은요, 전체로 쭉 보면요, 끝맺음이 좀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가이사에게 만나서 재판을 받고 재판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갇혀 있으면서 가택연금을 당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끝이 납니다. 이상한 결말을 갖죠. 왜 이렇게 끝을 맺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에 주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겁니다. 강풍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이야기라고 영어에서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를 역사라고 말하죠.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가지고 가면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쉽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 신앙으로 성숙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과거를 분명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성공도 있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입술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라도 로마로 바울을 데리고 가실 거기 때문에 그 길은 평안하고 그 길은 기쁨이 있고 그 길은 축복이 있으며 그 길은 구원받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시다가 광풍 만나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이기에 광풍이 아닌 그보다 더한 것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나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를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